지지난주 메시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뭔가,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가 뭔가, it is not working out for your salvation, it is not working up your salvation, it is not working in salvation, it is working out your salvation, working out your salvation. 그래서 제가 셀폰까지 들어가면서 셀폰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기능을 100% 활용하도록 workout 하라라고 했죠. 선물로 받은 구원을 workout 하라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workout을 어떻게 하는지를, 마치 우리가 workout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트레이너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특별히 트레이닝 하듯이,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 다리가 약하면 우리 다리, 근육이 없으면 근육, 이런 부분들을 스페셜하게 트레이닝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워크아웃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으로 워크아웃 하는데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워크아웃 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적용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워크아웃하는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그 제목들을 주는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워크아웃을 하라고 하냐면 순종의 질에 대한 워크아웃을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The quality of obedience, 순종의 질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내가 있을 때 잘했지만 없을 때에도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거기서 벌써 우리는 뉘앙스를 느낍니다. 지금 바울이 없으니까 out of sight,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거야. out of mind. 그래서 바울이 나 없을 때에도 잘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 안 한다는 말은 있을 때 하는 것도 어쩌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닐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있을 때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 중에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face culture.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니까 하는 줄 아는데 실은 순수하지 않는 거죠. 순종을 하는데 순종의 질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워크아웃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일을 시키는 것을 보면 알아요.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오늘 방 청소 좀 할래? 오늘은 네가 쓰레기 좀 치울래? 오늘은 네가 좀 백힘 좀 할래? 그때 아들이 답을 하는 거야. No problem, 엄마. 내가 할게. 딴 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나오는 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서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한번 말씀해, 야, 오늘 엄마가 좀 피곤한데 네가 오늘 설거지 좀 할래? 왜 맨날 나만 시켜? 오빠도 있는데, 동생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 너 텔레비전 그만 보고 와서 좀 더 하라 그러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소리를 질러요. 왜? 입이 아파. 그래서 겨우 그냥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애들을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없을 때, 있을 때 그냥 하는데도 그냥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순종을 하는데 흔쾌하게 yes ma'am, yes sir, 더 없으세요? 제가 할게요. 언제든지 시켜주세요. 이런 거 하고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나 있을 때는 하는 것 같았는데 없을 때 안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순종의 퀄리티를 높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이 상당히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디서 쓰여지는 단어냐면 출애굽한 백성에게
썼던 단어예요.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번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아주 악질의 바이러스가 출애굽한 백성의 사이에게 번졌습니다. 그게 어떤 바이러스냐면 원망의 바이러스예요. 원망의 바이러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저 원망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뭐 환경이 불편하면 원망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원망의 수준의 원망이 아니라요. 이 원망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 정말 악질 고질병이에요. 이 원망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광야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저희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심각한 질병입니다. 근데 이 심각한 출애굽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악질 바이러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번지고 있는 걸 우려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척하지 말고 정말 이 순종의 질을 높여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바로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것을 첫 번째로 월크아웃 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같은 단어예요.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대접을 하는데 왜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Practice hospitality ungrudgingly to one another. 또 다른 영어 성경 보실래요? Be hospitable without, 이거 보세요. Secretly wishing you didn't have to be so. 2부 때 막 웃었는데 여러분 안 웃네. Secretly wishing you didn't have to be so.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데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방을 오신대요. 그러면 제가 주로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래요. 첫 번째 오시는데 목사님 좋아하는 거 이렇게 식사 준비해가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만두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쫙 준비를 하시는 걸 내가 봐요. 그러면은 고맙잖아요. 목사님 오시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본 거예요. 목사님 오는데 음식 준비하면서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귀찮게 또 그냥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정말 꼭 요때 오려고 그래 그냥.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막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불만을 원망을 하면서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그 음식을 제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한테 피가 되겠어요? 살이 되겠어요? 어쨌든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grudgingly 어쩔 수 없이 원망 가득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대접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월크아웃 해야 되는 거 척하지 마시고요. 불만을 가지고 그냥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마치 엄마 아빠가 오늘 쓰레기 좀 네가 내갈래? Yes sir. 엄마 또 없어? 뭐 가지고 나갈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명쾌함을 줍니까? 밝음을 줍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여러분의 그 순종의 삶 속에 질을 높이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크아웃은 이거예요. 순도를 월크아웃하라. 어쩌면 앞에 있는 순종의 질을 높이는 월크아웃도 연결된 건데요. 순도를 월크아웃해라.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blameless and pure, purity, pure. 이 pure라는 단어가 이게 순전 이렇게 번역이 되죠. 순전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서신을 쓸 때 pure라는 말은 언제 주로 쓰는 말이냐면 금속의 순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요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금도 18금
14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도에 따라서 금반지가 14금이다, 12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절 성도님들에게 순도를 얘기할 때는 금반지의 순도보다는 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거는 무기입니다. 무기의 순도. 그러니까 이 철로 예를 들어서 칼을 맞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칼을 맞는데 이 칼이 단단해야 되고 불순물이 없어야 이게 탄탄한 무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불순물이 많으면 이렇게 챙챙챙챙 칼싸움하다가 내 칼이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왜요? 불순한 거예요. 순도가 불순한 거예요. 너무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칼이 재구시를 못해요. 재구시를 못하면 내 생명이,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악한 원수와 마귀와 싸우는데 그 무기가 한 방에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도의 이 월크아웃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을 이렇게 대장장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뭐 직접 경험한 분들은 별로 없었겠지만 어쨌든 TV나 드라마에 보면 옛날 대장장이가 칼을 이게 단련할 때 보면 뜨거운 칼에다가 이게 막 달구다가 그 다음에 뜨겁게 된 그 칼을 때립니다. 그렇죠. 두들겨요. 이 뭐 하는 거냐면 불순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Strike while iron is hot. 쇠는 뜨거울 때 두들기라. Strike while iron is hot. 그때 이 나가는 거죠. 이 순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순종의 질을 높이는 게 어쩌면 이 순도를 높이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들기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떤 불순물일까요? 두들기면서 불평, 불만, 원망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막 두들기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뭐가 부글부글 원망이 나오고 막 궁시렁궁시렁 할 때 두들기는 거예요. Strike while iron is hot. 이 핫이 뜨거울 때 두들기는데 우리가 언제 뜨거워질 것 같습니까? 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우리 귀에서 김이 날 때를 얘기해요. 김이 혹은 우리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릴 때 그게 바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핫되는 거야. I'm getting hot. 김이 나는 거야. 이번에 제가 막내딸 데리고 가족여행을 좀 했잖아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휴가를 항상 뭐 선교지에 가면은 뭐 조금 하루 더 있다가 그러니까 뭐 애들하고 하는 휴가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집회를 가면 뭐 휴가를 집회를 연결해서 하니까 애들 데리고 가지는 않았는데 요번에 정말로 막내딸 대학을 가니까 가기 전에 자꾸 패밀리 타임을 가져야 된다. 뭐 큰애들은 다 나가 있으니까 직장 다니니까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내딸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요. 데리고 다니니까 하루 24시간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열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와, 진짜 귀에서 김이 날라고 그래. 이거 막, 야, 김이 날라고 그런다. 자, 그게 you are getting hot.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Strike. 두들기는 거예요. 원망이 올라오는데 딱 때리는 거예요. Strike. 팍 때리면서 원망 탁 튀쳐나와. 막 이게 또 이거 왜 이래? 막 굴평이 나오려고 그래. 입술이 막 시부렁시부렁 거리려. 쫙 때리는 거예요. Strike while iron is hot. 부부 사이가 좋은 거 같죠? 하루 24시간 붙어서 일주일, 한 달 한번 지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부부도 같이 붙어 있으면 희 뗄 때가 있어요. 가끔 남편이 말도 없이 나가잖아요. 놔두세요. 김 빼러 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준 메시지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김이 나를 일이 교회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일을 하면 왜 저 사람 꼭 일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아니, 저 사람 말을 이거 하라 저거 하는데 왜 말을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꼭 저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부딪히면은 이게 hit이 되는 거예요. You getting hot. 자, 그때 뭘 하라고요?
strike, 때리는 거예요. 꽝! 때려가지고 원망 떨어져 나가고. 또 이렇게 막, 저 친구 왜 그러지? 왜 보기 싫어지지? 꽝!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Strike while iron is hot. Strike while iron is hot.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순종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You will be blameless and pure. 완벽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순전함, 순도를 높여서 진짜 막한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여러분이 한 방에 칼이 잘라지면 안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뭐 목사님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원망이 누구에게 쓰인 말이라고요? 광야 백성에게 쓴 거예요. 그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 못 갔다니까요. 심각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you need to really work out your salvation. 어떤 면에서요? 순도를 높이는 거죠. 부글부글 끓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strike, 때리세요. 두들기세요. 불평 불만이 왔을 때 이거 순도를 높여야 할 기회구나 하고 strike them out. strike them out. 그래서 순도를 높이는 월크아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세 번째 월크아웃은 저는 이렇게 방향 감각의 월크아웃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후반절 보면 우리가 pure and blameless and pure 해야 되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월크아웃하라. 빛들로 나타내. 영어로 보면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shine, 빛을 내려요. 빛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빛나라는 말을 이 빛들로 나타내면 shine as light이잖아요. light도 빛이고 shine도 어떻게 보면 빛이에요. 근데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빛을 내는 그 발광체로 빛을 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광체로 빛나게 하라. 이런 뜻인데 NIV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shine like a star 이렇게 해서 발광체를 별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world, 이 세상은 하늘로 번역하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을 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발광체가 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한국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을 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월크아웃 해야 할 세 번째 항목인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보고 빛을 내래. 밤하늘의 별처럼 빛을 내래. 그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세요? 나보고 스타가 되라는 소리구나. 탁월한 스타가 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으세요? 아니면 뭐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어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낭만을 즐기라는 뜻인가? 어떻게 와닿았어요? 근데 문제는 오리지널 리더,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shine like a star in the dark sky, 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라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뭘 하라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월크아웃하는 땀 냄새 나는 이 말인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한번 밤에 항해를 하는 선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2000년 전 밤 깜깜한 밤에 항해를 하는 사람에게 shine like a star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방향 잡으라는. 그 당시에 별은 로맨틱한 무슨 분위기를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하는 게 별이었어요. 요즘에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가지고 얼마든지 방향 잡고 갈 수 있지만 옛날에 무슨 내비게이션이에요. 진짜 밤하늘에 딱 북극성을 보고 저쪽이 북쪽이구나. 구름이 끼면은 밤하늘에 구름이 끼면 방향을 못 잡죠. 그런데 shine like a star, 별이 되어서 확실하게 빛나는데 여러분이 독보적인 뭐 영화배우 스타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어스러지고 거스려지는 이 세상에, crooked generation, 모든 것이 썩었고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뒤죽박죽되는 이 세상 속에서 shine like a star,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성도가 되라. 그 방향성에 대한 월크아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리이면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줘야지 흐리멍텅해가지고 뭐 어디로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 세상이 보면서 절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거구나, 저 사람이 확실하게 보여준 그 길로 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구나, 그걸 보여주란 말이죠. 확실하게. political correct,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똑 부러지는 거는 그냥 부러지니까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라 하면서 실은 분명히 성경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역기 그 종목에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해가지고 출전한 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포용력 있게 다 포용해야 된다고요? Do you think that is really fair?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해가지고 여자 역기 선수로 나가는 게 페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야죠. Shine like a star. 길의 이정표가 되십시오. 어디로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확실히 디렉션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죠.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죠.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런 의견을 많이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피니언 메이킹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죄송한 건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라는 소리 하는 건지. 분명히 얘기해야죠. Homosexuality is sin. 성경 말씀대로 그냥 해야죠. 내가 남자인데 남자한테 끌리더라. I don't care. Sin is sin.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 갑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I don't care. 나 감옥 갑니다, 그러면. 정말.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Shine like a star. 로맨틱한 낭만의 별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이 crooked generation에 분명하게 진리는 진리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옛날의 진리가 악이 되고 악이 이 시대의 진리가 되어버리는 희한한 시대, 이제 바른 길을 가면 그걸 위해 손해를 본다고 하는 이 시대, 우리가 월크아웃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shine like a star, 빛을 내야죠. 근데 이 빛을 내는 것이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빛이니까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은 빛을 내는 게 희생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아니, 옳은 걸 옳다고 그러고 그런 걸 그러다고 이야기하는 shine like a star 하고 디렉션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꼭 일로 가야만 참 길이야? 뭐를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융통성 있는 사회 왜 자기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오히려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옹색하다, 꼴통이다, 앞뒤 꽉꽉 막혔다, 이런 핍박을 오히려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 저는 그게 희한한데, 근데 오늘 여러분이 21세기 가장 리버럴하다라고 하는 이 남가주에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월크아웃 해야 될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Shine like a star in this crooked generation. 어디로 가야 쟤들이 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보면, 베델교를 보면 저 길을 가는 것이 참된 길이구나, 진리의 길이 저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빛을 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등대도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조난당한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조난당한 배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집을 태울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을 태우면서 빛을 내서 조난당한 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빛을 내는 건 희생이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등대들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우리가 워크아웃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아까 세 번째 워크아웃하는 빛을 내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싶은데, 저는 이것을 성경 말씀에 대한 워크아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6절을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스러운 다름질, 여기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거 밝히면 또 shine이라는 뜻이냐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어의 의미가 가까워 holding forth, holding out and holding fast, 단단히 붙잡는 거 얘기해요. 어쩌면 말씀의 횃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말씀의 횃불을 딱 붙잡고 밝히는 거예요. 말씀의 횃불을 확실히 들라는 것이죠. 그거를 밝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빛을 내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밤하늘의 별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경력,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20년 쌓아온 노하우, 여러분의 학력,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shine like a star, 빛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거는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에 내 경력에 의하면 이렇게 빛을 내야 되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때로는 절망과 misleading, 잘못 인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빛을 내야 되냐면 holding fas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횃불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에서 제일 재밌는 게 육상이 재밌습니다. 육상은 뭐 평소에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달리기 하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달리기 할 때 get set, 빵 하고 할 때 탁 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스타트를 잘못하면 false start 딱 바로 해요. 그러면 선수들이 막 뛰다가 다시 돌아와요. 저는 그 동계 올림픽 할 때 제일 재밌게 보는 게 그 숏 스케이트 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거 빵 하면 탁탁탁 달리는데 그 false start에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 뭐 200m 이렇게 뛰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줄에서 이렇게 쫙 뛰지 않고 이렇게 좀 돌아야 되니까 이게 뛰는 선수들이 약간 이렇게 차이를 두게 뛰잖아요. 안에서 도는 사람은 좀 뒤에, 밖에서 도는 사람은 좀 앞쪽에서 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땅 했는데 false start가 된 거예요. 근데 맨 앞쪽에서 8번 선에서 뛰던 선수가 그걸 못 들었어. 그래서 그냥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딱 테이블 끊었어. 테이블 끊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false start. You need to go back.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은 없어요. 왜요? 같이 가서 다시 뛰어야 되는데 전력 질주해가지고 에너지를 다 뺐어. 힘을 다 뺐어. 정말 허전하게 거지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거는 그냥 그럼 다시 뛰면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you need to 다시 스타트 해야 된다는 건 절망이에요. 이제 기록을 못 세워. 지친 거예요. 이거 false start가 뭐냐? 자기의 알량한 인격으로 빛을 발하려고 할 때, 자기의 경력으로 빛을 발하려고 할 때, 자기의 것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빛을 발하려고 할 때, 그건 항상 교만으로 끝나고 이 세상을 misleading 하는 걸로 절망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false start예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빛을 비추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holding fast and holding forth.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 올림픽 그 메달 집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메달이 하나가 동메달 20개, 30개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집계를 하는지, 아니면 금, 은, 동을 다 합쳐서 그 메달 숫자의 전체 합계로 1등, 2등을 매기는 게 더 좋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근데 대부분 보면 금메달 수가 먼저예요. 뭐 동메달, 은메달 수가 뭐 100개라도 상관없어요. 금메달이 없으면 금메달 하나를 잡지를 못해요. 그런 식으로 대개가 이 올림픽 등수를 나라별로 이렇게 집계를 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 커미티에는 그게 없대요, 원래. 그 집계하는 방법이 따로 없다고 그러는데 각 나라들마다 알아서 그렇게 집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메달도 얼마나 귀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여자 배구가 동메달전에서 져가지고 결국 4등으로 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메달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금메달 아니면 뭔가 시시하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참 메달 받는 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될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메달만 마치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금메달만 최고의 가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어쩌면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고 메달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다름질, 레이스를 뛰는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뛰다가 이미 보니까 1등, 2등, 3등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뛰다가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메달도 안 되는데 관두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지금 마치 올림픽 육상 선수가 뛰듯이 지금 다름질하는데 이거를 기쁨의 다름질, 자랑스러운 다름질, proudful한 runn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 am so proud. I'm running this race. 왜냐? Because I'm gonna getting a gold medal? 아니요. Silver medal? Maybe not. 동메달? 아니요. 근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다름질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기쁘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못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레이스를 끝나면 레이스 끝나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금메달이 아니라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지는 그 날이 분명하게 말씀의 횃불을 높이 쳐들고 말씀이 비춰지는 대로 정 코스로 끝까지 달리는 거죠. 끼어들지 않고 편법 쓰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잘못 false start 하지 아니하고 바로 스타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서는 금메달 땄다고 할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false start 그 얘기 할지 몰라요. false start. I got silver. I got 동메달. 하나님께서 그래요. false start.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이거는. 절망. 어쩌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 세상에서는 약삭 발라가지고 내 밥그릇 챙겨서 잘 나가고 대박 치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거는 false start. false start. 그렇지만 뒤늦게 가는 것 같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테이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고 말씀이 비춰지는 길을 정직하게 달려가는 자는 세상의 금마들은 하지만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걸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뛰는 거죠. 지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서 누가 금메달 땄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생명의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금메달 안 따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요.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 사립학교를 시작하게 됐다고요.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만든 학교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명문대는요, 바이프라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아이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크면 우리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는 애들이 자기 공부를 게을리 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사랑하는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겠냐고요,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건 바이프라닥이라니까요. 저는 그게 우리 학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의 목표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shine like a star, 연예계 뭐 가서 아카데미 어워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 크루킷 제너레이션에 밤하늘에 방향을 모르고 헤매이는 이 세상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비춰서 shine like a star, 그런 자녀들을 키우자. 작게 시작하지만 굵직한 하나님의 인물들을, 리더들을 키우자. 한 사람의 리더가 제대로 쓰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한 명의 담임 목사가 바로 서도 그 교회에 은혜가 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제대로 서보세요. 얼마나 복이겠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한 커뮤니티에 정말로 신실한 리더가 서보세요. 얼마나 복이에요. 가정에 아버지가 제대로 서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 리더도 키우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톨치, 횃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라 그러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shine like a star, 더욱더 비교해서 대조해서 밝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며 진리를 향하여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방향잡이의 넥스트 리더를 키워내자. 그러면 바이프라닥은 따라오는 거죠. 금메달이 아닐 수 있을지 몰라요. 금메달을 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뛰는 것과 어느 게 더 자랑스럽고 기쁘게 뛸 수 있는가. 바울은 지금 그 워크아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워크아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전도사님을 바이블 워맨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도 바이블 워맨, 바이블 워맨 뭐예요? 바이블맨. 우리 그런 별명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이블 워맨이 되시고요, 바이블맨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9월부터 시작하는 훈련에 사인업 하십시오. 콕 깨십시오. 자기 자신을 묶으십시오.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뛰어드십시오. 말씀 암송 시작하십시오. 프로그램에 들어가십시오.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루의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아침밥 먹지 마십시오.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횃불을 holding fast and holding forth, holding out, working out,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팬데믹이라고 먹여주는 것만 입 벌리고 먹겠다 하지 말고 성경의 먼지를 터시고 성경을 펴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받았다고 천국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막 살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your salvation. 지금 내가 원망, 불평 가득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기껏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었어. 나도 옛날에 학생회장 했었어.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대화가 전부라면 의욕도 없고 교회 나오는 기쁨도 없고 예배 드리는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라졌다면 You need to work out your salvation. You need to work out your salvation.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배 나오는 것이 감격이었다가 이제 예배 나오는 것이 납덩이처럼 발이 무거워진 것처럼 교회 오는 것이 지겨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잠자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잠이 살살 온다고. 야, 정말 Wake up! Wake up!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종이 종을 부리면 식칼로 형문을 친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종이 종을 부리면 식칼로 형문을 친다. 형문은 정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강이를 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이 소위 그 고문 형벌이죠. 또 바로 고백 안 할래? 안 해요. 그러면은 묶어놓은 사람을 그
정강이를 몽둥이로 치는 거야. 그거 정말 아플 것 같아요. 그 조인트 까잖아요. 군대에서는 거기 조인트 막 까잖아요. 그런데 종이 종을 부르면 이제 몽둥이가 아니라 뭘로 깐다고요? 식칼로 까요. 종이 종의 사정을 알아야죠. 자기가 종일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종이 어떻게 신분이 격상이 됐는지 자기가 종을 부리게 되면 그 종에게는 몽둥이가, 자기는 몽둥이로 맞았는데 이제 식칼로 때린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했어요. 나중에 내가 며느리가 있으면 난 잘해줄 거야.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더 잡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호되게 했는데 내 며느리를 더 호되게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어려움을 망각한 거예요. 왜 출애굽 백성에게 이 고질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고질적인 원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번졌을까요? 출애굽에서 그 노예살이에 했던 비참함을 까먹은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에, 어느 형편에서 내가 구원을 얻어 자유케 되는지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되면 식칼로 형문을 때린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바리새인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랬었는데 너 이래라 저래라. 사람이요, 감정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지고 겸손함이 없어지고 교만해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도 겸손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이 이상한 괴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you need to work out.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고요? holding fast. 하나님의 말씀에 횃불을 쳐들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 처녀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겠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게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만지는 무슨 신비한 체험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처녀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못자국 만지는 걸 다시 만지는 심정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원망과 짜증과 불만과 감격이 사라지기, 들끓고 오히려 감격이 사라질 때 뭘 해야 되냐?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횃불을 다시 들어야 돼요.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work out your salvation.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 걸맞는 삶을 엑서사이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et's work out.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담대하게 이 어지러운 깜깜한 세상 속에 별과 같이 빛나며 방향을 지시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